요즘 바깥의 하늘을 바라보시면요, 굉장히 공기가 맑고 또 하늘이 청명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혹시 길에 다니실 일이 있으시다면 사람도 별로 없고 트래픽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평화로운 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날짜까지의 통계를 보시면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5만 2천 명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 한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으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병원에 의료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또 사업과 직장에서 큰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시는 곤고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과 이웃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곤고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7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의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일로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고맙고 감사한데 그것이 1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년 내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째가 돼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몰랐나 하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은 여자로서 벌써 나이가 많았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여자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남편의 씨를 통해서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여자 종이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들여보냄으로써 자손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그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에 보시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게 됐는데요,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뭐냐 하면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잉태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여자 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요, 여자 종이 자기의 주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주인은 나이도 많고 임신도 못한다, 나는 나이도 젊고 아기도 가졌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부인이 멀쩡히 있지만 젊은 여종인 자기에게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했으니까 혹시 나의 신분과 어떤 삶이 변화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좀 지나친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오만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요, 너무 화가 났어요.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감히 여주인을 또 멸시할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그 집안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의 여종이 집 밖에 나가서 오갈 데가 없었겠죠. 곤고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목숨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과연 태중의 아이를 무사히 잘 낳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갈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권면해서 네가 비록 학대를 받았어도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출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권고하고 권면해 줌으로써 도망갔던 하갈이 다시 집에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그것은 하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진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말씀 보시면요, 하갈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고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임신한 몸으로서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가서 인생의 위기를 당한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요, 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의 곤란한 상황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심조차 들 수 있지만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빠졌을 때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곤고한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그런 상황을 가진 과부였는데 과부가 밤낮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고 호소하고 부탁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서라도 그의 간청에 허락해줬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인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하면 18장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기도하고 쉽게 낙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정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끔 기도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갈처럼 관심과 사랑과 보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외면하고 너를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곤고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같은 존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32절과 33절에 보시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69편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고 해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서 정말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소망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 마음이 소생하지 못하고 막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축 처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울한 기분도 많이 들고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해서 참 모르겠다, 답답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69편 3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어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그는 집안에서 끼고 살았어요. 채색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후계자라고 하는 표시도 해줬고요, 형들은 나가서 노동하고 집안 살림하느라고 수고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요셉은 늘 집안에서 아버지 곁에 놔두고 정말 기공자 대접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소생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툭 떨어졌겠습니까?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치자면 가장 곤고한 상황에 빠졌던 요셉이었는데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의 인생은 추락과 추락을 거듭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의 마음이 결코 처지고 우울해서 지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마음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밑바닥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감옥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정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주인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의 마음이 소생케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셉이 그 낮은 자리에서도 절망치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도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손이 늘어뜨려진다는 것은 기운이 없다는 것이죠. 어깨가 축 처졌다는 것이죠. 용기와 소망이 사라져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기운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크고 화려하고 비싼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머리를 꼿꼿이 들고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서 우리가 큰 소리치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예루살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시온은 팔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시온처럼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매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는요, 곤고함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와 같은 지혜로운 혀를 주시고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전에 사유했던 삶과 똑같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처럼 깨닫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질병이 사라지게 되면 이전과 똑같은 생활의 방식이 그대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비즈니스의 방법과 유형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방법과 태도까지도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몇 주간 동안 이렇게 생방송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지금은 정말 유튜브 생방송 예배를 잘 들으시는 게 저는 참 고맙고 대단하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아주 잘 보고 있다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은혜 받고 있으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조금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동영상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챌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부정적이다라고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변화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가진 기술과 의료, 어떤 모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그 생김새와 모양과 특징이 사실은 사르스하고도 비슷하고 메르스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 한 가지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까지의 통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테크놀로지나 의료기술로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가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무엇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전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다 금지됐죠. 어느 나라 가서 별의별 음식도 다 먹고요, 즐기면서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르는 음식 먹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모든 물건과 소재를 국내에서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싸다면 다른 나라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품도 수입하고 완제품도 생산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아주 원활하게 언제까지 마음껏 돌아가면서 모든 비용은 다 낮추고 모든 이익은 다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언제까지나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굉장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이 봉쇄가 되고 국제 무역이 차단되게 되자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스크도 없고요, 화장실 휴지도 없고요, 부품 하나 구하지 못해서 물건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 차단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그저 뭐든지 돈 버는 방법이라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데는 그만큼 자연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병들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스톱되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어요. 공해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교만하고 자라가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명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뜻을 합해서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지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힘이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배를 쌓아서 하나님한테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지어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시고 바벨탑 건설을 일순간에
스탑 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가진 능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에게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착각이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더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경책이 더 많이 팔린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이 무너지자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학자와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와 같은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이 사태를 통과하고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시고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34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곤고한 사람은 따로 있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곤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답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요,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가 다 곤란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까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요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시편 34편 1절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야, 교회도 못 가는데 이렇게 기를 쓰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냐. 갈보리 믿음교회는 정말 열심이구나.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금요일 주일 모든 예배 한번 녹화해서 다 틀어놔도 되고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되는데 굳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시편 3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은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곤고한 자가 그것을 듣고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기를 쓰고 생방송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곤고하신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